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정말 주일 부활절 예배 한 번 듣지 마시고 이 설교는 최소한 3번 이상은 꼭 들으세요. 아셨죠? 몇 번? 3번 꼭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유튜브 있잖아요. 그리고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그냥 누르기만 하면 화면 나오잖아요. 3번은 꼭 들으셔야 돼요. 3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믿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른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의인이 된다.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이걸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쓰고 나서 1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건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야? 이거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가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앞부분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의인이 된다는 이런 교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11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있었던 일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바울하고 나중에 많이 만났지만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3번 만남을 합니다. 3번. 지난주에 설교 안 들으신 분들 꼭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만남이 언제냐? 바울이 다메섹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바뀌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나중에 눈이 떠지고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고 나서 바로 아라비아라고 가요. 아라비아는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바울이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혼자서 고독하게 침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3년 동안 광야에서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3년 동안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고독하게 있으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이 바울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걸 계시라 그러는데 계시. 여러분 계시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계시. 계시가 뭐예요? 계자가 10개자예요. 시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10개 계시. 바울이 그동안 눈이 있었지만 못 봤어.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내가 이제 뭐가 뭔지 알겠구나. 3년 동안 이제 이렇게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과 깊은 많은 영적인 계시와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맞은 그런 거를 경험하죠. 하나님과의.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3년 동안 있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왔다가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방문해가지고 15일 동안 누굴 만나요?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기둥같이 쓰는 야고보를 만났어요. 이게 첫 번째 베드로와 바울의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전에는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어. 예수님 그러면 그냥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에 관심 없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이제 눈이 열렸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너무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다메섹을 갔다가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요. 무슨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을 그렇구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 15일 동안 듣는 동안에 이제 그가 변했잖아요. 그 소문이 유대인들한테 들린 거예요. 아니 뭐라고? 우리의 앞잡이였던 사울이요.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있다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고 있고 야고보를 만나고 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일 동안 있다가 급히 도망을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 동안 묻혀 있는 거야. 그냥 파묻혀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시리아 안디옥.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 가서 또 거기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동안 있었잖아요. 거기에 묻혀있는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가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 목회하자. 공동 목회하자. 공동 목회하자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그렇죠? 1년 동안 이제 같이 하는 동안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그 지역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나안 가운데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나바하고 바울을 이제 부주금을 좀 모아가지고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갖다 줘라.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갈 때 누굴 데려가냐면 그 헬라인 디도도 데려가잖아요. 디도.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면서 두 번째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1년 됐겠죠? 10년 동안 이제 만나고 이제 다소로 갔으니까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리고 1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1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 1장에서 있잖아요. 설명했잖아요. 그때 해가지고 이제 헬라인 디도를 데려와가지고, 이 헬라인인데 이 사람도 똑같이 믿는다. 그래가지고 부조금을 가져간 거라고 사도행전에 얘기했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실은 그때 뭘 얘기했어요? 할례 율법에 대한 것을 헬라인을 직접 데려가가지고 이제 해결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이 베드로하고 만남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두 개의 큰 교회가 있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였어요. 거기엔 누가 기둥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기둥 같은 리더십이었어요. 그리고 또 시리아라는 곳, 한 450km 떨어져 있는데, 시리아라는 곳에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누굴 위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서는 누가 리더예요? 바나바라든지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더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교회가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큰 교회였어요. 두 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도 갖다 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교회지만 모교회 같은 곳에서 베드로가 왔어. 자, 그러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방문했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환영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오면은 막 온 교회에서 환영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막 격려하고 이렇게 환영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막 환영하고 했어요. 그리고 같이 밥을만 먹죠. 밥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환영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야고보, 아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총회장 같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 야고보가 보내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 시리아 그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가 있는데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방문을 했네요. 왔어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켜버렸어.
물론 시리아 안디옥 교회 다 이방인은 아니었어요. 거기 유대인도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들 같이 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도착하니까, 글쎄, 베드로가 벌떡 일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 그 정결법에 음식 정결법이 있어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지 말아라. 절대로 한 상으로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사 정결법이 율법에 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거기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야고보가 보는 유대인 사람들이 오니까 쑥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따라가니까 바나바도 움직이는 거예요. 다 나가면 바울 혼자밖에 없네. 유대인으로서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같이 잘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왔다고 가는데 왜 갔냐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간 이유가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걸 보면 아니 베드로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까봐. 아니 그러면서 예수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 이럴까봐. 여러 가지로 할례자들을 두려워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나가고 이방인들 거기 있던 유대인들 따라 나가고 바나바도 같이 움직이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될 수 있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바울이 베드로를 살짝 불러다 놓고 아니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 이방인들이랑 같이 먹는데 유대인들이 왔다고 그렇게 나가면 어떡합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라고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막 야단을 쳐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응? 그럴 수 있습니까? 베드로? 왜 그랬습니까? 아니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밥 먹다가 일어나가면 여기 있는 이방인들한테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다들 그러면 당신처럼 유대인 되란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처럼 유대인을 따르란 말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음식법, 율법, 할례 그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건데 왜 그렇게 의로웠다고 생각합니까? 라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절서부터 21절에 바로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런 교리의 말씀을 처음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6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다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다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여러분 이신칭의는요 바울이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율법 지키겠다고 율법 사했는데 그게 의인이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할례, 절기 준수, 음식 예절, 무슨 안식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10년 후에 로마서에서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그때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잖아요. 로마서가 왜 중요한 책이냐? 그동안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다 어떤 그 교회의 지역적인 문제와 어떤 이유를 가지고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게 아니다. 그동안 바울이 모든 이 교리, 믿음, 신앙을 정말 정리해가지고 만든 중요한 책이다. 라고 해서 로마서가 대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이 또 그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법이 왜 있어요? 법이라 하는 것은 법에 걸리면 접촉이 되면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 율법은 그런 거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는 거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할 뿐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구약 성경 속에서 계속 있었던 말씀이에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제가 강조해서 읽었어요.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함, 의롭다 이것은요 전부 수동태야. 수동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다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의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요. 칭의라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 예. 신학교 가면 막 칭의 공부하고 그래. 칭의. 의롭다 칭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 괜찮아. 넌 이제부터 의인이야. 죄인이지만, 너 죄 없어. 의인이야. 라고 칭해준다는 거야. 칭의. 근데 이 말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바나바, 모든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만한 얘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베드로를 포함한 바나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만한 충격적인 말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은 율법 지키고 할례 지키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건데 바울이 그거 아니야. 믿음이야 하고 충격적인 얘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18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7절 1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그래? 그럼 하나님이 나 의롭다 했네? 의로운 사람이 했다 그러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또 죄를 져도 되겠네? 그러면 이 말은 죄를 더 짓게 하는 거 아니냐? 반문하는 거예요. 바울이 질문하고 바울이 대답하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는데 내가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사형을 대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나 살았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대신 죽었으면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나 대신 아버지가 죽었다면 내가 죄를 질 수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만은 의롭다 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야.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죽어야지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로만이 살아야지만이 의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다음 절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려 함이라.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율법 잘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야. 그 생각 죽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구원해줬구나. 이래야지만이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버려야지만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찬양으로도 많이 나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한 100번만 읽어보세요. 그럼 저도 외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 이신칭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로마서는 한 10년 후에 기록이 되는데, 이 이신칭이라는 그 유명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유를 알겠죠? 베드로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참 베드로의 우리의 유익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베드로 같이 사역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쳤어요. 툭하면 막 그거 알죠? 단무지. 베드로 성격 단무지죠. 단순, 무식, 단무치, 치, 랄라랄랄라 그 있잖아, 지랄라랄라 있잖아. 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늘 사고 쳤어.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말씀 많이 해.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베드로가 또 사고를 쳤네. 유대인들이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바울이 막 당신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신칭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다 죽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그죠?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제 자세히 풀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봅니다.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바울은요, 이 이신칭이 이거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다. 여러분, 부활절이잖아요. 지난주 고난주간 보내는데, 고난주간에도 보면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제 성금요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막 슬퍼하고 예수님 불쌍해. 예수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아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아프시겠다 힘들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 옛사람이라네. 옛사람. 옛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야, 아담. 옛사람 아담. 아담은 뭘 얘기합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했어요. 먹지 말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은요, 아니 뭐 먹는 거 이래저래 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이게 아담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담이에요.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항상 오해하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 그러면 거짓말하고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그거 다 뭐예요? 죄의 열매입니다. 열매.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해. 예수님, 나 거짓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웬걸? 또 하네?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죄의 뿌리예요. 뿌리. 죄의 뿌리. 근데 죄의 뿌리가 뭐야?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뭐예요? 아담이야. 아담이 뭐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죄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사람이 같이 죽었다 그랬어. 누가 죽었어요? 아담이 죽었잖아.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내가 같이 죽었잖아요. 내가 죽은 거야, 같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 그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옛자, 옛사람, 딴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 생각, 이 같이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로 그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 누구? 아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이런 설교하면 또 여러분, 목사님 또 나 죽으라 그러네. 근데 잘 안 죽잖아요, 여러분. 혈기, 내 욕심, 내 어떤 인간적인 생각 안 죽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는 여러분 I can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I must 그럼 반드시잖아. must라 그러잖아.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must be. 여길 수 있다가 아니라 여겨라. 너 옛사람 죽었다. 옛사람이 죽은 걸 믿을지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죽었어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짐승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가져와. 그러면 죄를 졌든지 안 졌든지 하여튼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그 짐승을 앞에 놓고 점없고 흠없는 짐승을 갖고 그 가져온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딱 얹습니다. 얹어서 얹어놓고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직접 죽이게 만들어요. 죽여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죄는 이제 사해졌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죄를 졌는데 짐승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를 사함받았으려고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졌는데 재물 대신 가져와서 재물 죽는 걸 보고 죽이고 자기가 나는 내 죄가 다 사해졌다 믿었다는 거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처럼 여기 말씀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자가 죽어요. 옛날에 김익두라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대요. 평양시장에 김익두가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다리 벌려놓고 자기 밑으로 지나가라고 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나쁜 사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빌었대요. 제발 오늘 시장에서 김익두만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김익두만. 그렇게 김익두가 아주 못된 깡패였어요. 근데 그 깡패 김익두가 이제 여러분 뭐 나중에 이제 거기 나오겠지만 선교사 괴롭히다가 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 내가 옛 자아가 죽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고 나서 김익두가 제일 먼저 한 거 뭐냐면 호회 알죠,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바로바로 뉴스가 뜨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렇게 인터넷 없을 때는 신문이 아침에 나오면 다음날 아침에 나오니까 신문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간지가 나오잖아요. 호회요 특별 소식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이걸 깨닫고 호회를 뿌렸어요. 뭐냐면 김익두가 죽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김익두 죽었대. 술집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서로 축하하면서 야 드디어 김익두가 죽었댄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축하했대요. 그리고 시장에 가봤더니 살아있네? 죽었다 그러네 하면 살아있네? 그런데 진짜로 죽었어요. 김익두가 진짜 옛날 김익두가 아니야. 사람들이 욕을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구정물을 갖다 뿌려도 가만히 있어요.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하나님 일꾼을 삼아주잖아요. 정말 죽었어요. 성 어거스틴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거 젊을 때 방탕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가 늘 기도하고 우리 아들 기도하다 나중에 이제 성 어거스틴이 되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 거리에서 막 술 먹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 거리에 한 여인이 어거스틴 지나가니까 어거스틴 불렀대요. 아우구스티누스, 응? 어거스틴 불렀어요. 딱 돌아보면서 그랬대요.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랬대요. 이거 여러분.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must be. 반드시 넌 죽었다. 믿으라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사람들한테 하는 예식 중에 성찬이 있고 또 한 가지 유명한 예식이 뭐냐면 침례가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세례를 줬어요. 나중에 여러분 박해 받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잡기가 아주 쉬웠대요. 왜냐하면 강가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들이 오는 거야. 다 잡아 죽였어요.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근데 그 세례가 강가에서 받는 세례, 그게 진짜 세례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하면, 세례식 하면 이렇게 하죠. 찍어가지고 뿌리잖아요. 그거는 약식 세례야, 약식 세례. 제대로 된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푹 집어넣는 거였어요. 난 그래서 나중에 정말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정말 제대로, 우리 교회가 여유가 안 되면 강가에 데려가서 저기 뭐 김포라든지 어디 가평이든지 유원지 데려가가지고 놀면서 말이에요. 같이 있으면서 물속에 하고 싶어요. 팍 집어넣어서. 여러분 물에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제일 믿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예식은 뭐냐면 나는 죽는다. 물속까지 들어가면서 다 죽어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장례식이야. 장례식. 그러나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죠? 부활절. 다시 물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로에 해방 때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이 1863년 그 막 전쟁도 치르고 했잖아요. 1863년 지금부터 한 1863년 1월 11일 날 합법적으로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이제 아메리칸 미 합중국에서는 모든 노예는 다 해방됐다. 모든 신문이 다 그걸 보도를 했어요. 표제요. 그러니까 타이틀로 노예 해방 다. 그리고 다 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남부 지역에 있는 노예들은 그게 다 소식으로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예처럼 여전히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흑인들이. 그래서 아니 지금 노예 해방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링컨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말은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서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옛사람은 다 죽었다 선언을 했어요. 여길지어다 얘기했어요. 여길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옛 자아가 살아있어요. 아주 이 노예 해방 여기 남부의 흑인들이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옛 자아가 다 죽었다 여길지어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예수가 사십니다. 나 옛 자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난 이제 죽었습니다. 믿었어요. 여깁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 너 죄에서 내가 구원하겠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놓고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건져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지 않는 거 할까요? 옛 자아잖아요. 아담이잖아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 같이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이 나를 왜 구원했냐면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이제 나를 다시 살린 것은 이제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이제 그분과 같이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절망하고 살아갑니까? 왜 실망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걱정하셔요? 왜 아직도 불안합니까? 이유는 간단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아니라 저기 밑에 새빵살이 하는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 저 밑구석이 밑에만 있는 거예요. 정말 가운데서 정말 왕이 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어떻게? 손님으로 참석하셨어요.
손님으로 참석하니까 그 잔치의 주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 축제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축제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파장을 한 거야. 파장. 시장이 파장이라고 하잖아요. 시장. 여러분 시장 파장하면 가보셨어요? 쓰레기만 잔뜩 있고 썰렁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축제의 그 결혼식이 파장이 돼버렸어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말씀 들어라. 예수님을 주인처럼 여겨라. 하는 대로 다 말 들으라. 부탁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처럼 얘기하잖아요. 물을 퍼다가 갖다 줘라. 주인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주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주인처럼 얘기하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랬더니 파장된 그 결혼식장이 다시 축제로 바뀌었어요. 그 전보다 더 신나는 축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결혼 좋죠. 파장합니다. 파장한처럼 돼요. 가정, 직장 언젠가 다 파장한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러면 거기에 다시 축제의 삶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첫 번째 기적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셔드리면 그 안에서 축제가 일어나고 참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죽음, 부활, 성령, 이건 사실 한 세트야. 한 패키지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의 옛 자아가 다 죽었구나. 죽었던 것을 믿습니다. 여길지어다. 그리고 죽은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 때 누가?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여러분 이제 절대로 여러분 돈 믿지 마시고 남편도 믿지 마시고 자녀도 믿지 마시고 누구?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지 않아요. 답은 예수님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